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목적이 분명했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너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많은 축복을 주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의와 공도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의와 공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여지는데, 공의라고 하는 단어와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의를 실현하는 단어가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공의로움, 공평한 세상을 만드는 것을 원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넬료의 사건, 그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오늘 그 고넬료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라고 할 때에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공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한 삶을 말해요. 많이 가진 자가 적게 가진 자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삶, 이것을 이제 구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 공의로움을 실천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고넬료는 아주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지만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아들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구제라는 것도 자기의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검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야 하기 때문이죠. 검소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신앙자라고 하면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한 사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쳐졌던 말씀 중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의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약속의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떠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는데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놀라운 사건, 성령의 역사, 그 시대의 그 당대에 엄청난 기적의 역사라고 본다면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의 임재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운영하시겠다라고 하는 결론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림은 엄청난 역사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찾아오는데,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그 기도의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실천했던 이 고넬료에게 찾아왔는데, 첫 번째, 예비하신 축복으로 고넬료를 이끄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의 모든 보화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그 축복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그 축복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눠주시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0장 3절에 보니까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를 불렀는데 천사가 등장을 했어요. 고넬료가 주목해서 보니까 그에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던 것이 그냥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실천되는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했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 1장에서도 하나님 제단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1장에서는 그토록 화를 내셨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엎드렸는데 기도하고 있는 그 삶의 자리와 생활 속의 삶의 만남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증명하지 않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대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그 모든 삶의 방식 그대로 만남과 관계 속에 여전히 그 풀어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강포하고 폐기하는 세대였기 때문에 창세기 6장에서는 그들을 물에 심판하셨다. 그것이 노아의 홍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은 기도하고 축복받는 자리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실천하는 자리에 삶의 자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셨어요. 기도와 그의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말 그대로 성전에 나와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생활과 삶의 관계 속에서 하는 기도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할 때 이것 먹고 배탈 나고 아주 그냥 삐락똥을 쌀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거 내가 정말 아껴가지고 당신에게 나눠주니까 당신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는 것이 구제 가운데 함께 포함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와서 구제하는데 이 가정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겠어요? 좋은 관계 속에 좋은 만남과 그 소통 속에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고넬료는 무엇을 했냐면 세상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모습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힘들고 헐벗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힘을 내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대합시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했고 그들의 손에게 들려주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걸 가져오셨어요? 왜 저에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당신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고 당신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 고넬료는 그곳에 함께 기도했고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그 고넬료의 모습 속에 기도는 어느 곳에서 하고 있었어요? 성전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만남과 관계의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함께 나눌 때에 그 기도는 배가 운동이 되고 엄청난 역사의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천사가 등장을 했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베드로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은 단순히 갑작스럽게 신비롭게 그렇게 역사되어지는 것보다는 만남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달받게 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며 환한 미소를 통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또한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준비하셨는데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9절 이하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베드로도 그 순간에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10절에 보니까 황홀한 중에 1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네 보자기 같은 곳에 네 기퉁이를 싸가지고 거기에 땅에 들이웠는데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쌓여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음성이 들려집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경건해지느냐라고 했을 때 부정한 음식을 접하지 않는 것이 경건한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고 할례를 행하는 문제였어요. 절기를 지키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경건한 것이라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묶여 있었어요? 먹는 문제에 경건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 베드로의 생각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뭐가 안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지금 이방인의 복음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많았어요. 두 번째 소리가 있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또 세 번을 거쳐가지고 세 번째 베드로에게 동일한 모습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그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니까 베드로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셨는데 이 베드로의 삶의 모습 속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먼저 고치셔야만 했어요. 그것을 고치신 다음에 어떻게 이끌어갔냐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로또가 막 당첨이 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잘 풀려가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졌거나
또는 관계가 잘 풀려가지고 어떤 좋은 만남을 만났거나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문제의 모든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번에 어린이 집회를 가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 믿어줘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믿어지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안 믿어지는 아이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비정상 아니에요. 안 믿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죠? 내 인간성, 이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고넬료 집안에 온 집안이 성령의 임재로 가득 차버려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 베드로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고넬료 사건은 무엇의 본보기가 되어버리냐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본보기가 되어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교회는 튼튼하고 강력하게 세워졌는데, 그리고 또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만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하기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1장 1절 이하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10장에서 고넬료 사건이 일어나고 11장으로 넘어가니까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함을 이 많은 유대인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할례자들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불거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이거 완전 부정한 일이거든요. 할례자들은 할례자들끼리만 지내야만 했었어요. 무할례자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 자체가 당시 율법에서는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이 일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서 하인들이 찾아와서 자기가 그 고넬료 집안에 갔다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동안에 성령이 임재하신 걸 봤고, 성령이 내게 강권하셔서 그곳에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가 보고 체험했다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 도달해 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에 대한 정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고, 유대인에게만 해당된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결과 앞에 섰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까? 왜 나의 기도는
허공에 외쳐지는 메아리와 같을까? 왜 나는 기도했는데 정말 많은 수 없는 많은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는데 왜 안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왜 우리 교회는 여전히 그렇고 왜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그럴까? 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생활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신앙의 고백들이 신앙의 정체성이 생활과 삶의 현장 속에 있느냐는 거죠. 기도가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어쩌면 죽어있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기도라고 한다면 내 기도가 단순히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공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능력 있게 그 능력을 누리고 그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메말라 있고 여전히 응답이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비하신 축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에 중요하고도 정말 삶에 아주 가장 의미가 있는 삶의 자리로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본보기가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의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펼쳐진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 권능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 물과 기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는 기름 같고 세상에서는 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소망하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세대를 꿈꾸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